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고 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국제무대에서 상당히 열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여호람은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원정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으로만은 부족하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사밧 왕은 다시 에돔 왕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에돔 왕이 함께 삼국이 연합 군대를 편성해서 모압 정벌을 위한 원정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여호람의 연합 군대는 모압을 치기 위해서 원정길에 오르게 되는데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험난한 광야의 길을 선택해서 진군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첫 번째 요건은요, 은밀하고도 신속한 기습 공격에 있어요. 여호람의 연합군대는 가급적 노출을 피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 대로를 통하지 않고 험난한 광야의 길을 선택해서 은밀하게 이제 모압 땅에 접근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오히려 악수가 되고 맙니다. 광야길에 접어든 여호람의 연합군대는 광야길에서 식수를 전혀 얻지 못하게 되자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전군이 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연합군대의 총사령관인 여호람 왕은 비통과 한탄의 소리를 바라면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러나 이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서서 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 해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투철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을 한 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였어요. 연합군대의 수장들인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은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연합군대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 대한 해답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강직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어요. 그는 연합군대의 총사령관인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유로 아예 문전박대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연합군대를 이루고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 다시 간청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는 전달해 줍니다.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합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전쟁은 반드시 연합군대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승리의 말씀도 함께 선포해 줍니다.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합군대는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연합군대는 관례를 따라서 아침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연합군대가 파놓은 그 개천들이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호람의 연합군대는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군대를 무찌르고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근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권한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설계도요, 그리고 조감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주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주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보존도 되고, 또 진행이 되고,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발전도 되고 퇴보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설계도와 조감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보여지고, 또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그리고 미래까지도 확연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훤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들을 풀어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여호사밧은 남한국 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아주 투철한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와 가치를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의 연합군대가 광야 한가운데서 물을 얻지 못하고 기진맥진을 해나갈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연합군대가 그토록 기다리던 물을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해답을 찾게 되고,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완승을 거둘 수 있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진영으로 돌아온 연합군대의 새 왕들은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파놓은 골짜기의 개천들에 물이 넘치도록 흐르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연합군대의 새 왕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도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단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남한국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광야 한가운데서 물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해답의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온 성경이 해답의 근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지표를 삼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연합군대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한 모압의 왕이 그 전쟁터에서 자기의 왕권을 이어간 큰 아들을 그들의 신에게 산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전쟁에 패하여 다 죽는 길보다는 자기의 왕권을 이어갈 태자 한 사람 희생을 시켜서 전세를 역전을 시킬 수가 있다고만 한다면 그 모질고도 잔인한 방법을 구사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극한 사태로 말미암아 완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연합 군대는 다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황태자의 죽음을 본 모압의 군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연합 군대에 결사항전을 하면서 대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의 연합 군대는 모압 왕의 그 잔인스럽고도 모진 행동을 보고 겁에 질리게 돼요. 아니, 자기 왕권을 이어갈 태자까지 현장에서 산재물로 잡아서 그들의 신에게 바치면서 막 그 군사들에게 흥분시키고, 그리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 모압 왕의 그 모질고 잔인스러운 그 악한 마음을 보고 막 이스라엘의 연합 군대는 기가 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고 후퇴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연합 군대가 광야에서 물을 얻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연합 군대는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역의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파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 개천을 팠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들이 파놓은 개천들을 가득 채우는 역사를 그들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연합 군대가 모압과의 전쟁을 할 때는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 원정 전쟁은 여호람의 연합 군대가 완승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세 왕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람의 연합 군대는 모압의 군대를 완전히 제압을 하고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의 돌발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모압의 왕이 전쟁에서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기의 황태자를 그들의 신에게 산제물로 잡아서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의 큰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모압 왕의 왕권을 이어갈 황태자예요. 그러나 모압 왕은 그런 황태자를 그들의 신에게 산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인신공양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연합 군대의 사기는 순식간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전세는 역전이 되고 맙니다. 살아있는 황태자까지 제물을 바치면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모압 왕의 의지를 본 모압 왕의 군사들은 갑자기 막 사기가 충천하게 되고, 승기를 다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호람의 연합 군대는 오히려 기가 꺾여져서 다 이긴 전쟁을 눈앞에 두고 후퇴를 스스로 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라의 화랑 관창에 대한 스토리가 퍼뜩 생각이 났어요. 계백 장군이 이끄는 백제군과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격전을 벌입니다. 초반에 승기는 계백의 백제군이 잡습니다. 그러나 이때 변수가 등장을 하여 신라의 화랑인 관창이 백제의 계백 장군에 의해서 장렬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신라의 화랑인 관창의 용맹한 죽음을 목격한 신라군은 사기가 충천해서 그 충천한 사기를 가지고 백제군을 물리칩니다. 이른바 황산벌 전투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모압 왕이 자기의 황태자를 인신공양으로 그들의 우상신에게 바친 이 사건은요, 패색이 짙은 모압의 군대에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주는 일이었어요. 왕이 자신의 왕권을 이어갈 황태자까지 제물로 바치면서 결사항전을 다짐하게 될 때 모압의 군사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의 연합 군대의 완전한 승리가 예고가 되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은 모압 왕의 인신 공양의 사건과 상관이 없이 여호람의 연합 군대가 이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던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호람의 연합 군대는 모압 왕의 인신 공양의 사건 때문에 절대로 요동을 해서는 안 돼요. 더더욱 겁을 먹거나 후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쟁은 너희가 이긴다고 하고 선포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전쟁에 임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자 이스라엘 군대는 기가 꺾여가지고 스스로 후퇴해버렸어요. 스스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도망을 가버리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효력이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할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갔다고 해봅시다. 의사는 이 사람을 여러 가지로 진찰도 하고 검진을 해본 결과 딱 처방약을 주어서 이 약을 일주일만 먹으면 다 낫을 것입니다 하는 최후의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그 환자는 약국에 가서 그 의사가 내려준 처방전대로 이제 약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환자는 그 의사가 처방해준 또 자기가 약국에서 사온 그 약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았어요. 전혀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환자의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 환자는 의사가 처방해준 그 약을 먹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는 처방전대로 약은 사왔지만 복용은 하지 않았어요. 그 약 속에는 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치료의 효력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효력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내가 믿어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해야 비로소 나에게 효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방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처방전은 내가 믿고 그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서 먹어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방전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 처방전의 효과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효력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해야만 비로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복을 충만하게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세계에서는요 다수의 원리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지대하게 나타납니다. 여호람의 연합군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에돔 왕의 3국이 연합이 된 연합군대였습니다. 사실 이 연합군대는 조합이 잘 맞지 않는 군대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연합군대를 이루고 있는 나라의 왕들이 서로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돔의 왕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어요. 고대 국가들은 전쟁에 출전을 할 때 그들이 믿는 종교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정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고대의 국가들은 전투에 임할 때마다 그들이 믿는 종교의 제사장이 왕 곁에서 주수를 부리면서 전투에 임했어요. 이것이 고대 사회의 전투예요. 그런데 여호람의 연합군대를 이루고 있는 3명의 이 왕들의 신앙이 다 달랐다고 하는 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 연합군대는 영적인 조합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의 연합군대가 어떻게 연합군대를 편성해서 모압 정벌에 함께 임할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그들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모압 정벌을 통해서 모압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한편으로는 동족애를 베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왕국 유다의 위상을 이 전쟁을 통해서 근동 지역에 확고부동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왕은 그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유다의 속국에서 부득이하게 이끌려서 연합군대에 합류를 했지만, 그러나 에돔의 왕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연합군대에 함께 합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연합군대가 처음부터 조합이 맞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그 연합군대의 상대국인 모압의 왕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람의 연합군대가 모압의 지경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의 왕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선제 공격을 먼저 감행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압의 왕이 여호람의 연합군대를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배경을 알면 모압 왕이 그 연합군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압 왕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진영에 흐르고 있는 물줄기를 보게 됩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세 왕들이 함께 편성한 연합 군대로부터 그게 이제 약간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위쪽에 있었던 물줄기가 이제 그 모압 지방으로 서서히 흐르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물줄기에서 핏빛처럼 붉게 보이는 핏물처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압 왕은 순간적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어떤 오해느냐면, 조합이 맞지 않은 이 여호람의 연합군대가 전투에 임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다가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 피가 이렇게 개울물로 흘러서 이 개울물이 다 핏빛처럼 보여지는 곳이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은 모압 왕의 오해였어요. 모압 왕이 보았던 그 핏빛 같은 골짜기의 물은 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빛이 골짜기 흐르는 물줄기에 반사가 되어서 나타났던 잠시적인 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모압 왕은 왜 골짜기에 흐르고 있는 그 물줄기를 핏물로 보았느냐면, 그것은 모압 왕이 처음부터 여호람의 연합 군대가 조합이 맞지 않는 군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호람의 연합 군대가 처음에 출발부터 조합이 맞지 아니하는 군대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연합 군대와 함께 싸우게 될 상대국인 모압의 왕조차도 이미 잘 알고 있을 만큼 이 연합 군대는 조합이 맞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여호람의 연합 군대에게 승리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느냐? 여호람의 연합 군대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국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요,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나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위해서 여호람의 연합 군대를 위하여 물을 공급해주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승리의 말씀까지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연합군대의 세 왕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에도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자, 광야길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초죽음의 상태에 빠져버린 여호람의 연합군대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를 찾아온 연합군대의 세 왕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채 아예 문전박대를 하고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연합군대를 이끌고 있는 여호람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문전박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즉 지금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던 바알신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런 말이에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연합군대의 세 왕들을 문전박대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도대체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먼 길을 자기를 찾아온 세 명의 연합군대 왕들에게 왜 그렇게 모질게 문전박대를 하였느냐? 연합군대를 지휘하는 총지휘관인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왜 연합군대의 세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느냐? 그 세 명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본문 14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수의 원리 속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세계,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세계는 다수의 원리 속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소수의 원리가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소수의 원리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의 원리입니다. 그루터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남아있는 소수의 그루터기들, 즉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수가 다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다수 속에서 몇 명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다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소수의 몇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 거르고 또 걸러서 300명의 군사들만을 가지고 미디안의 그 엄청난 군대와 맞서서 싸우게 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다수의 군사들보다는 아주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이 군대만 있다고 한다면 이 300명의 군대로도 몇십만의 군대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으로 만났던 갈멜산의 기적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을 상대로 해서
영적 대결을 갈멜산에서 벌였습니다. 숫자상으로 볼 때 이 영적 대결은 450대 1의 대결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450명을 혼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결의 승자는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걷더니 다 이겨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세계는 다수의 원리 속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는 이미 다수의 원리에 우리가 깊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가는 일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진리고,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를 보고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통일되고도 아주 일관되고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반드시 해답도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원인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원인의 문제를 제거해 버리면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며 그 문제의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만 비로소 그 효력과 효과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해야만 비로소 그 효과를 내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복을 우리 인생 속에서 충만하게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과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다시 전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나의 삶 또 나의 생명
생각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오른손 들고 나의 삶도 나의 생각